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죠. 말씀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엔진이고요, 교회의 엔진이 바로 또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을까? 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의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0절 마지막 절에는요, 신앙의 파선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라고 아주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파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엔진이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그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은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운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운동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엑서사이즈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큼 엑서사이즈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게 아닌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줄 알고 또 해야만 하는 거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 또 우리 영적으로는 기도 부족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운동이 좋은 거야 생각만 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그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의지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그렇게 정말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축복받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범위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파선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아니 그 6절까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거의 매 절마다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먼저 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강조할까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는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요,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혈통을 자랑하는 혈통주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영지주의는요, 자기들만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거 완전 이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대상에서 많은 사람을 제외시키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사람을 잘못 오해하면 혹시라도 나중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초대를 해주세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질 때 지옥 갈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스스로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고 대상도 안 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으면,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인 영생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5절 6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요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보자와 또 대속물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대속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 또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렇게 4가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바울이 구분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구분을 딱딱 지어갖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눈싸움해요? 누가 먼저 기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만나면 대화를 나눠요. 그죠? 우리가 사람하고 만나서 뭐예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만나가지고 눈싸움 하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나누는 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만나면서 대화 나눌 때 여기까지 간구야, 딱 이제 다음에 기도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 기쁜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또 함께 소원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기도 가운데에는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중보도 있고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대화고 대화가 기도인데 그 대화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나눠 주신 것은 기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파손되고 신앙이 쪼개지고요, 사탄에게 우리가 넘겨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간구의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맡기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해놓고서요, 기도하든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믿자 본전이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시면 34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간구예요. 간구. 주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제까지 나는 막막하고 답답해서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게 간구라니까요. 그 간구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바로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간구의 기도,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그림이죠. 밀레의 만정. 밀레가 그린 그림인데 부부가 지금 들판에서 감자를 심다가 저녁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농기구를 땅에다가 다 이렇게 꽂아놓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만 더 일하면 감자씨를 더 심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밤 12시까지 일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일을 마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부부가, 정말 가난한 이 두 부부가 지금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내게 해서 감사하고요, 내일 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림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요, 그림이 잘 팔리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밀레의 친구가 와서 그림을 처음에 와서 보고, 저 감자가 있어요. 감자씨인데 지금 이 감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다른 제목도 붙어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밀레가 저 바구니를 그렸을 때는 감자가 있던 게 아니라 그 바구니 속에 이 두 부부의 어린 아기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꿔라 그래갖고 거기다 감자씨를 대신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아기를 잃어버린 그 두 부부가 교회의 만정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레 만정을,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할 일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급한 일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답답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런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땀방울이 피처럼 땅에 쏟아지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지 못해도, 다 이루지 못해도, 슬픔이 나를 내리눌러도, 고난이 나를 바다의 물처럼 나를 덮을지라도, 사막에 물이 없고 광야에 길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뭔가? 똑같은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차이점을 본다면, 이 기도는, 이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말해요. 매일매일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가까운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무 소식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그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만납니다. 친구는 같이 만나서 뭐 등산도 하고 또 여행도 같이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생일도 같이 축하해주고 가서 밥도 먹고 뭐 이런 것이 친구지,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너 웬일이냐? 뭐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냐? 뭐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그렇게라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친구는요, 매일같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친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하루 지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일이거든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아서, 꼭 필요한 게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또 나를 찾아왔니? 주님이 달려나와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중보의 기도. 자,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당신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중보 기도자는, 내가 그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하면 할수록,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지고요, 더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나밖에 몰라서 맨날 나 혈당 재보고요, 콜레스테롤 재보고, 혈압 재보고, 이거 어쩌나 저쩌나, 그런 걱정만 하다 지나면 절대로 복 받지 않아요. 못 받아요. 중보의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배달받아서 먹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저를 업어서 키우셨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디가 잘못됐는지 계속 제가 칭얼대니까, 잠을 안 자니까 어머니 업고서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달래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고, 그게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늘 행복해요? 늘 아픈 데도 많고 그냥 쑤시는 데도 많고 힘든데 왜 행복합니까?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허리가 아파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하는 그 선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하는 섬김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짝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목사예요. 목회자. 제일 행복해. 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상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목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는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 목회자에게 행복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2장 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목회자군요, 그런 이 바울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로 기도하게 되고 또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한다는 거,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상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줄 생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랑의 수고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이 목회자의 그런 10계명처럼, 처음 계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수고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들 수고할 때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손, 디로가 그렸지만 이 손 자체는 누구의 손이에요? 디로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 프란츠 나인스타인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린 디로의 손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손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누가 먼저 일을 해서 학비를 대줄 건가? 그런데 이 프란츠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디로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대주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디로가 대신 일하면서 학비를 대주기로 했는데, 프란츠 학비를 먼저 제비 뽑은 게 프란츠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는 걸로 돼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다 굳어져 가지고요, 그림을 못 그리게 됐어요. 그 사이에 디로는 공부를 다 마치고 화가가 되었는데, 자기의 고향을 찾아와서 디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디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프란츠가. 근데 디로가 자기 친구 프란츠가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친구 디로가 앞으로 더 훌륭한 화가가 되고 그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인 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프란츠의 손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 자기 친구의 손을 디로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중보의 기도는 실제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섬기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 없으면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고 내 기도가 더 깊어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땀 흘려 섬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도 잘 되게 하지만 그 기도하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함께 받게 되는 은혜와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까요? 자, 감사의 기도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감사하다, 좋은 집을 샀다 감사하다, 좋은 직장에서 앞으로 돈을 잘 벌게 됐다, 출세했다, 아니면 장사가 너무 잘 됐다, 다 좋아요. 그런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감사의 조건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감사는 신앙의 절정이고 또 기도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만 해도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사람을 놓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러니까 감사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 감사 오래 못 가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목사님이 인해서 하나님에 무조건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장로님들 뭐가 좋고 싫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을 놓고 감사하셔야 돼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그분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걸 못하니까 안 되고 틀렸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조건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감사의 열매,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너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람을 놓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 기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의 필요한 거, 너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그 영적인 그런 기도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사람을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놓고 기뻐하면 내 안에 불평, 불만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하실 때 이번 그림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 그림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전하고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림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식탁에서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이에요. 어느 사진관에 이 노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먹는 걸 보고 그 사진사가 찍어놓은 사진을 놓고 그 딸이 그림을 그린 건데, 오늘 보세요. 이 노인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이 노인은 이렇게 혼자서 사진관에 들어와서 땅 한 조각에 수프 하나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노인의 기도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노인은 자기의 지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빵을 놓고 수프를 놓고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 시간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노인의 감사를 통해서도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인해서
일상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에 보시면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오직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때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되는 우리들이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 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우리 한 몸이 되는 건데 그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기도란 뭔가? 이렇게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간구의 기도, 그리고 또 일상의 기도가 있고요, 중보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렘브란트의 우리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잖아요.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전혀 꾸밈 없이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탕자는 보시는 것처럼 신발 하나는 벗겨져 있어요. 그냥 옷이 다 남루해요. 너무 형편없어요. 병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그 얼굴 표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나서 너무 살아서 돌아와서 기쁘다는 표정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다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이 남루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픈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왼손을 보세요. 왼손은 남자의 손이 너무 거칠어진 남자의 손인데 오른손을 보면 그 손의 모습이 여자의 손이에요. 그 그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고 또 다시 한번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80장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1절에서 이렇게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뭐 일어나셨으니까 나중에 또 함께 일어나시죠.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갈 곳이 없어요. 막막해요. 우리들 살 길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물어보면서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신앙에 파손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2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어디가 되었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은 죄가 없는 손이 아니잖아요. 탕자처럼 내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도 남자들이요, 이제는 그 세상 일 다 접어두고 손을 들어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함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감사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연합교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두 손을 드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